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은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들 대만의 별을 거절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저러저러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교회 형태를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찬양 중심 교회, 복지사역 중점을 두는 교회, 교육과 양육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학교 세우는 교회, 복지기관 세우는 교회, 젊은이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그래서 자랑하기를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고 이런 자랑들 덜 하죠. 우리는 노인 섬기는 일에 열심히 써서 우리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우리는 국수를 삶고 빵을 만들고 호빵을 만들어서 전해주고, 자, 이런 것을 자랑하는 교회들 많지요. 우리는요 문화사역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이 시대는 문화를 이겨야 됩니다. 문화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누리는, 어쨌든 간에 문화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실제로 선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선교적 교회라는 의미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보다 선교를 잘합니다고 자랑하는 교회 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여 이것도 저것도 특색 없는 전통교회.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지능력 없다는 걸 생각 안 하고 항상 교회를 비판할 때 우리 교회는 전통교회가 돼가지고 이것도 안 통하고 저것도 안 통하고 이런 교회. 가정교회. 크다고 다냐 작아야 장땡이지.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자금을 자랑 삼아 의의를 삼아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교회. 자, 이런 교회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예, 거기다가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우리는 세속교회입니다. 이런 데도 아마 있을걸요. 아, 우리는 무지개교회입니다.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에서 근무적 질문을 던집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앞에다 수식을 붙였어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교회 이름 말고 특징, 본질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많이 붙였어요. 그렇죠? 이게 다 교회입니까? 본래 교회가 이렇게 다양한가요? 교회이면서 보세요. 교회가 다이아몬드를 커팅한 것처럼 다양한 빛깔을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이아몬드의 이 빛을 발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가 하는 이 사역, 이 형태, 이 시스템, 조직 구성원의 특징, 이것들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교회 일면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참교회라는 식으로 주장을 한다고요. 우리도 그런 자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일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통으로 얘기한다고. 통으로. 전체로서. 자, 일면을 자랑하고 일면을 강조한다면 뭐 들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일면이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다른 형태보다 이 교회가 더 낫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빼어나고, 이것은 여러분 옳은 말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이름을 붙이지만 어떤 교회는요 참교회에 속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앞에 붙은 여러 수식어가 참교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교회라고 말해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들은요 그 참교회 일부분을 말하고요 일면을 말하지, 성경에 말하는 교회란 했을 때 한 번에 다 말해주지 않지만 그 정의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교회들이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름 말고 공통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교회됨에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있고 우리는 복지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 덕이 되고요. 그게 있고 우리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 그러면 이 세대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올라가는데 당신들은 영적 권능이 있군요. 이렇게도 말해줄 수 있어요. 자, 모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렇죠. 이렇게만 너무 쉽죠. 근데 그렇게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말아 그랬죠. 쉽게 대답할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이 가벼울수록 내 자신은 믿음의 뿌리도 약해서 뿌리가 약해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센 걸 못 씹습니다. 곱씹는다 그러죠. 대답도 곱씹어서 하셔야 돼요.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가 있고서 이 모든 교회들 안에 공통된 무언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됨의 가장 본질된 무언가가 있어야 그리고 나서 그것에 부합하는 어떤 사역이나 형태의 특징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요, 대답하기 나름인데 오늘 주제에 맞게 표현한다면 어떤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함. 우리 성경 오늘 설교 주제가 뭐죠? 함으로 존재한다 그러죠. 예, 결혼할 때 함 사시오. 그 함이 아닙니다. 바구니 함이 아니고요. 하다. 뭔가를 하다입니다. 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지 아니함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으로 존재한다면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반반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있고요. 이것을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그 절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 절대 요소가 교회냐 아니냐를 나눕니다.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하면 교회고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닌 그게 있어요. 그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면 죽은 교회가 되고요. 버려버리면 그때부터 즉시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동일한 존재 원리를 가진 진짜로 뭘 해야 존재하고 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그것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컵이 있습니다. 컵 왜 만들었죠? 물을 마시다가 아니고 물 담으려고. 그렇죠? 물을 안 담으면 컵 아닙니까? 빨리 대답하셔야 됩니다. 컵 맞죠? 물을 담아도 컵이고 물을 안 담아도 컵이죠. 물을 담으면 컵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만 물을 안 담아져서 컵이 아닌 건 아니죠. 그래요. 종이는요. 이쪽에 백지죠. 아무것도 안 쓰여 있습니다. 종입니까 아닙니까? 여기는 까맣게 쓰여 있습니다. 종입니까 아닙니까? 뭐가 있어도 종이고 없어도 종이네요. 물을 담아도 컵이고 안 담아도 컵이네요.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덧붙여지냐 덧붙이지 않느냐 상관없이 그 자체로 그 존재가 성립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불은 어떻습니까? 불. 종이에 쓰지 않아도 쓴 종이나 쓰지 않은 종이나 종이에 더해졌다는 것이지 그건 종이에 더해진 것이지 종이 자체의 소재, 화학적 성질, 조직 방법 그게 바뀌지 않죠. 이미 그것으로 완성되면 종이라 그래요. 그렇죠? 안 써도 종이라 그래요. 불은 어때요? 불 여러분. 불은 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불은요 일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예.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불이 있어요? 없죠. 무언가를 태우지 않고 존재하는 불이 있나요? 화염, 불꽃이 없고 있는 불이 있나요? 열이 없고 있는 불이 있어요? 빛을 안 내고 있는 불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옛날에 신정통주의 신학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다 다를 건 아는데 이 말은 확실히 맞았어요. 불은 탐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탄다라는 행위와 함께 존재하는 게 불이라고요. 불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이거는요. 불이 붙어서 탈 때 불이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맞지요? 하는 것과 있는 것이
동시적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동시적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서 믿음의 행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분리시키면 뭐라 그래요? 가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리세계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불이에요, 불. 그러면서 말해요. 나의 왕은 빛이요, 불이라고 했어요, 불. 타지 않고 존재하는 불은 없어요. 탄다라는 행위와 함께, 운동과 함께 있음이 있는 것이 불이에요, 불. 이렇게 함으로 존재하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요, 하지 않으면 죽어요. 사람이 숨쉬지 않으면 죽죠. 마치 그와 같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뭐라 그러냐면 어떤 함이, 어떤 하는 것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교회라고 했다가 교회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뭘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거를 교회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그때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그때부터. 뭐가 부족해가지고 채워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하는 것이 있을 때부터 교회가 되고요. 그런 요소는요.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해갖고 채워지는 건요. 채워져 있으면 성숙한 교회라고 그러고요. 부족하면 미숙한 교회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데 어떤 거는요.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요. 있으면 교회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는 거. 불이 타는 것처럼 하는 거. 그럼 교회는 뭘 하면 교회입니까? 예배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계속 강조해 봐죠. 오늘은요. 그 이전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답을 들으면 다 알아요. 근데 이 답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다가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안 돼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했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불 붙는데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아까 말했죠. 타야 되는데 안 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순적인 일을 하실 수 있다니까요. 이건 사람의 물리 수준에서는 모순인데 하나님께는 모순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타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뭐라는 거예요? 타야 되는 거예요. 타야 되는 거. 이 희한한 광경에 모세가 깜짝 놀라서 가서 봤어요. 거기에 천사, 즉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 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라 했죠. 자, 그 이야기 우리 다 아시죠? 자, 그 이야기 후에 붙은 말입니다. 뭐라 그랬냐? 40년 동안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사와 표적을 행한 사람이 모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신명기 18장에 나온 이 사람이 모세였어요. 즉 예수님의 예표인 사람이 모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맥락 안에서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다. 모세는 시내산에 갔었고 하나님 말씀 천사와 대화를 했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살았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에 교회라고 지칭한 최초의 공동체 시간적으로 가장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이 어디냐면 이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광야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죠? 생김새부터가 달라요. 그냥 여기는 말 그대로 생존 공동체고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교회는 예배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 그냥 삶이었어요. 삶. 그런데 이거를 광야 교회라 불렀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모이면 교회라 부른가 보다. 사람만이 모이면 교회라 부른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기독교적 색채를 가지면 교회라고 불렀냐? 그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른 겁니다. 스데반이 아무렇게나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같이 아까 말한 그 다양한 교회 형태 속에 사는 스데반이 아닙니다. 오리지널한 교회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들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라는 정의가 막 생겼을 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무렇게나 교회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이 말하고 맞아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던 광야 시대와 지칭하는 이름이 다릅니다. 이 스데반을 돌로 때렸던 사람은 광야 시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놀랍게 자기들의 조상이 광야에 살았던 그 모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예수와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스데반은 그 시대가 예수님이 지금 세운 이 교회하고 공통되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름 붙이기를 광야 교회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약의 여러 교회들이 아닌 정말 어떻게 교회된 요소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이 광야 교회에서 사실은 교회됨의 핵심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이거를 교회라고 주었단 말이죠. 그러면 광야가 어떻게 해서 교회입니까? 뭐가 있길래 교회입니까? 뒤에 그렇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이거는 모세가 한 일이지만 모세를 통하여 있게 된 것들이죠. 있게 된 거예요. 말씀을 줬어요. 자, 광야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네요. 근데 39절에 모세에게 복종하고자 아니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다지만 사실은 모세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뭐 복종을 하니 안 하니가 없었겠죠. 모세가 뭔 이야기를 했죠?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싫어 버려 귓등으로 던지고, 그와 동시에 마음은요 애굽으로 향하여.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비유컨대 지옥 같은 곳이잖아요. 종살이 하던 곳. 거기서 나왔는데 다시 그 속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발은 나왔는데 마음이 뒤로 가니까 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뒤로 돌아갔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한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노라. 보세요. 분명히 모세를 뭐라고 말했어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사람이라 그랬죠. 경험한 일입니다. 한 일입니다. 자기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따라 나왔는데 지금 어쩌자는 거예요? 또 뭘 하겠다는 거죠?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멈춤은 없어요. 방향 전환이 있지. 그죠? 끊임없이 행위가 있어요. 끊임없이 마음의 움직임이 있고요. 말의 발설 움직임이 있고요. 손발의 움직임이 있어요. 끊임없이 있어요. 멈춤이 없어요. 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게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겠다는 거예요. 저렇게.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라는 거예요.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했어요. 근데 신을 만들어야 될 명분은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봐보세요. 나올 때는 모세가 인도했죠. 들어갈 때는 자기들 발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겉으로는 모세가 어찌 되는지 모른다 했지만 이 사람들 그러면요. 아론 네가 지도자가 되어 우리를 끌고 다시 애굽으로 가라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론과 비슷한 동격을 모세가 없어서 그러면 모세와 동격이 사람을 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였어요? 모세 뒤에 누가 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신을 만들어 놔라 그랬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계속 끌고 간 하나님이 사실은 싫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신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로는 모세지만 신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을 버린 거죠. 맞지요? 이야, 그때 만든 게 뭐냐? 송아지입니다. 애굽의 소신입니다. 만들자마자 여러분 제사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힘이 많이 들죠.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즉 이 송아지를 만들고자 하는 억눌렸던 이 감춰뒀던 마음들이 폭발했습니다. 금을 내놨답니다. 금송아지지 않습니까? 손바닥 많은 거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만한 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 쫙 수십만의 사람이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햇빛에 번쩍번쩍하게 엄청난 금입니다. 세상에 그들의 마음을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가. 소신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대단하죠? 이단들이 헌금 더 많이 한다니까요. 정말 우리 믿음이 이단만큼 하지 않아요.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진짜 1대1 비율로 오직 더 컸을 거예요. 실제로 가끔 광장에 있다 만들어 놓은 소들 보면 엄청 크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했답니다. 소가 고기를 안 먹는데 고기를 또 거기다 바쳤어요. 술 따라 바치고.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자기들 먹으러 가지고 밀가루 이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술 만들어 가지고 저기 하나님의 반세에서 깨준 물로 써서 그 귀한 물로 그 생수로 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술 따르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비파와 수금과 소고 이 악기를 가지고 소한테 노래를 부르고 난리를 했습니다. 얼마나 소리가 크냐. 하나님이 그런 큰 사냥 소리를 홍해 다음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들이 입 딱 다물고 왔는데 맨날 불편해 있는데 세상에 송아지 하나 만든 게 얼마나 좋은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싸우는 소리인지 좋아가지고 싸울 때 소리 엄청 크죠. 예? 분간이 안 될 정도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언제 이렇게 함성을 질러봤죠? 이렇게 좋은 티를 언제 내봤죠? 예수쟁이들도 한번 망가지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은 티를 엄청 잘 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경건하면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닫으면요 그것이 좋을 것인데 아직 답답하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작다는 얘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세상에 쥐가 금을 내놨는데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건 기뻐하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봐보세요. 여기서 한 대 맞고 변화된 사람들이 성막 지을 때 또 내놓죠. 한 대 맞으니까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속이 텅 빈 거 아닙니다.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보세요. 뭐라고 불렀는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바꿨어요. 다른 신이라고 하지 않고요. 여호와를 바꿨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송아지 앞서서 애굽으로 갈 참이죠. 그러면 누가 인도한 거예요? 데리고 나온 여호와가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애굽에서 나를 구원한 여호와가 나를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꼴이죠. 여러분 신학적으로나 행위로나 의식적으로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있습니까? 누가 있다고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우리 홍해 안 건너봤잖아요. 홍해의 그 바닷속을 직접 걸어본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10가지 재앙 생각만 해도 정말 놀랍죠. 한편 무섭고. 그런데 그 일을 직접 경험한 사람. 종살이를 400년, 일제 35년도 힘들다는데 그거보다 10배 많은 종살이를 한 사람들이 불과 엊그저께까지 그 종살이를 살려달라고 남자애들 받쳐서 저 나이가서 아그밥으로 준 애들이 술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 눈물로 기도한 사람들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뭘 줬어요? 뭘 부담을 줬죠?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부담을 준 게 뭡니까? 뭘 부담을 줬어요? 신의 산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뭘 시켰냐고요? 성경 기록을 봐보세요. 뭘 시켰는가? 없어요, 없어. 예? 하나님이 뭘 바쳐라, 뭐 내놓으라 이런 거 없다니까요. 무슨 하나님 위해서 목숨이나 바치라 했으면 몰라요. 그래도 할 참인데 아무것도 사실 하나님이 요구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 어때요? 욕심. 부추 먹고 싶고 고기 먹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로 나는 종살이도 좋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정리가 안 되죠. 이 정신분열도 아니고 정말 이상하죠. 생각하는 게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래요. 보통 사람. 우리 신앙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안 그런가? 조금 열받으면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좀 손해보면요. 진리가 어디 있고 의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기소위원으로서 지금 노예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한테 화를 냈어요. 제발 사건을 맡겼으면 진득하게 기다리시라고.
그리고 절차와 약속. 법법 하는데 여러분, 법의 의미가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을 법의 형식으로 갖는 겁니다. 아시겠죠? 법하면 그냥 무조건 정 떼버리고, 사랑 떼버리고, 의리 떼버리고, 인정 떼버리고, 다 떼버리고, 그냥 막 칼로 난도질하는 것처럼 느낌. 이런 고정관념,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의사가 의술의 법에 맞게 해야죠. 그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급성 맹장 걸린 남편에게 살리고 싶은 마음에 굴뚝같이 오는데 부인이 부엌 들면 어쩐다고요? 죽는다고요. 진심이 없대요. 의술에 맞는 법을 모르니까 죽는다고요. 근데요, 사랑이 전혀 없어도요, 의사가 법대로 하면 살아요. 그죠? 그 둘 중에 뭘 구하겠어요? 죽느냐 사느냐였어요, 여러분. 뭘 구하겠어요? 부인한테 칼을 맡길 거예요? 의사한테 칼을 맡길 거예요? 의사한테. 사랑이 없는데? 의사한테 요구할 사랑은요, 아내만큼의 사랑이 아니에요. 의사로서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정도의 사랑이면 축한 거예요. 그죠? 의사가 아내만큼 사랑이 없으면 맡기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요구되는 정도의 사랑이 있어요. 요구되는 정도. 맞죠? 예. 그래서 의사가 아주 매정하고 무례하지만 않으면, 적정한 수준에서 환자를 존중할 정도만 되면 그 사람이 할 본분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을 할 때 잘못된 것 중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즉흥적으로 인정에, 관계에, 또 중간에 막 여기저기서 말이 끼어들면 그냥 그거 다 오케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그런 일이 반복되면요, 쓰레기만 이만큼 쌓이고요, 정리된 선례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것이 맞더라는 거 케이스를 정리해 놓을 만한 사건이 없어요. 다 끝난 것도 누가 한마디는 뒤집어 버리고요, 결정한 것도 사서에서 밥 먹으면서 바꾸시다 바꿔버리고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걸 정의라고 사랑이라고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런 거는. 뭘 원하시냐? 제발 좀 가만 계시라 했어요. 야, 한참 후배인 제가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세상이 정치판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물론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화를 내야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 이익이나 뭔가 관계가 걸리면 하나님의 사람됨을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평균입니다. 어제 홍해를 건너왔어도 오늘 모세만 안 보여도 돌아갑시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여기 작년 거죠, 이제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 얼마나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도 이 소리 했어요. 어떤 분은 기도 제목 봐도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의무로 쓴 분도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이건 내가 기도할 거니까 저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기도 제목을 써놓은 본인은 기도하냐? 기도를 돕는 것이지만 기도는 동량하는 거 아닙니다. 맡겨놓고 던져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다. 함께 도와서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도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여기 던져놓고 나는 잊어먹고, 그거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 하냐? 이스라엘 사람이 특별히 잘못되거나 문제 있는 인간들이 아니고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로마서 기억나시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뒀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게 아모스 같은데,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있었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건요, 받을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죠. 했는데요, 뭔가 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이거 뭐라 했어요? 안 한 거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해야 하는데 본인들은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한 거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안 한 거죠. 안 한 거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 교회라는데 교회가 아니겠죠.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구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계속 교회해야 돼요. 계속 교회해야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계속 교회해야 돼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그랬죠. 상을 받기 위하여. 수고하고 상을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죠. 계속 교회해야 되는데 계속 교회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안 하면 교회됨이 중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도 중단되고 버려두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계속 뭘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비느하스, 그리고 2세대. 2세대 중에 어떤 특징이 있어 들어왔냐? 이 사람들 보세요. 처음 행위를 가졌어요.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넣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단강이 지금 가보면 별거 아니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습니다. 배 타고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도망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룻배를 갖고 건넜다 그랬죠. 강기스에 자지 말고 빨리 건너라고. 이게 말로 처벅처벅 건널 수 있으면 그런 뭐 걱정할 게 아닌데 사람은 많고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범람하는 그런 강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홍해도 그러니까 수천 미터 되든 3미터 되든 사람이 코만 넘어가면 죽는 거죠. 옛날에 홍해 때 무섭긴 했지만 갈라주니까 걸어갔어요. 요단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걸어 들어갔어요. 발을 대니까 물이 멈췄다 됐어요. 믿음이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컸죠. 하니까 열렸죠. 안 했으면요. 안 열리죠. 안 열리면 그 광에서 그대로 갇히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여리고성도 돌아 그랬죠. 안 돌고 있으면요. 이길까요? 못 이깁니다. 너희가 몰록의 장막 뭐 다 아시죠? 신뢰판 이거 전부 다 이방의 신들입니다. 별자리들. 이것들을 받들고 절하고 그러려고 형상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이거 많이 숨겨놓고 했다니. 절기 때 안식일에 와라 하면 왔지만은 집에 가면은 우상단지 만들어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미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방에 팔아버린다고 했어요. 실제로 바벨론 정도 아니라 바벨론 밖으로 더 너머로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가 러시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동남아에도 있고. 근데 재미있는 게 이게 만든 형상 정도 아니고요. 원문에 따르면 그 만든 형상들을 가지고 다녔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곱의 식구들이 항상 훔치고 숨겨 다니고도 있었죠.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는요 참 야곱이 되지 못하였어요. 그런즉 나는 너희를 바벨론 너머로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언젠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게 되면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목사가 말했던 이 광야 교회라 불리기에는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하는 것이 뭔가? 그 하는 것이 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불렸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모이게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처음에 봐보세요. 모이게 했을 때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인 사람들. 하나님 왜 모이게 했을까요? 구원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다 나왔습니다. 똑같이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광야의 교회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중간에 어찌 된가요? 교회됨을 상실했다는 얘기죠. 교회됨을 상실했다. 그러면 여기서 상실된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봐보세요.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한 사람들. 신의 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뛰었던 사람들. 그죠? 바알볼에서 이방 여자랑 음해했던 사람들. 바알에게 절했던 사람들. 고라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 나답과 아비유 하나님 앞에 다른 불씨를 가지고 들어가지고 건방 뒤에 성막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들어가다가 불이 나와 죽어버렸죠. 이런 사람들.
성경에 말하면 통틀어 이렇게 말했어요. 불순종한 자들 이렇게 했어요. 불순종한 자들. 그리고 히브리서 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믿지 아니한 그랬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 뭘 해야 된다는 거죠?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니까요. 믿음을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믿음이란 걸 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맨 처음 가진 믿음이 뭐예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됐어요? 여기까지? 믿음이 아니면 못 왔겠죠. 양을 잡아가지고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그랬어요. 발랐죠. 한 명도 한 집도 외 없이 다 발랐어요. 그래서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집에는 안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뭐냐면 정말 그 시대 사람과 어울리지 않게 띠띠고 신발 신고 쓴나무랑 함께 그죠? 무교병 맛대가리 없는 떡을 어떻게 해요? 서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 집에 노인, 아이 할 필요 없이 상관없이 먹을 자는 전부 다 서서 먹으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이 밤에 다. 하나님 이런 거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남은 걸 어떻게 하라 했죠? 고기 남으면 태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밤이 지나자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밤이 진짜 다 하기도 전에 출애굽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무교병 남은 거 이제 등에 지고 먹으면서 걸어갔어요. 7일 동안.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까지 왔죠. 여기까지 그들이 경험한 일을 성격으로 성질로 이렇게 분류하면 뭐냐면요. 구원받음이 있어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음이라는 하나님의 행위,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행위에 어떻게 했어요? 그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했죠. 근데 믿음을 동시에 어떻게 하면 구원에 합당한 구원받은 믿음에 해당하는 하는 믿음을 요구했어요. 가만히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죠. 발라라, 먹어라, 나와라, 건너가라, 두드리라, 모이라 전부 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요. 잘 보세요. 구원을 받는 행위였어요. 구원을 만든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을 수용하고 구원을 받아 구원 받은 자가 되게 하는 행위로서 하는 것이 있었어요. 하지 않았다면요. 애굽에 여전히 있었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행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거를 문법적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하면서 계속.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을 중단해 버렸어요. 근데 이걸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그래요. 너희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처음 갔던 그 말씀을 지키라 그래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 함으로 받았던 그 구원이 있죠. 구원을 받게 하는 그 구원을 받게 하는 그 믿음의 하다. 그것이 중단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을 믿는 믿음이 중단돼 버리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즉 아까 말했던 그 수많은 형태 중에 자랑하는데 과연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말하느냐? 예수가 나를 구원한 걸 믿느냐? 그 구원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구원을 줄 때 구원받는 네가 이렇게 하라는 가장 원초적인 행위 있죠. 가장 앞에 있어야 해야 되는 거 있죠. 그것이 있냐? 그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는 그거 다 떼버렸고 10년 전에 다 뗐고 20년 전에 다 뗐고 우리는 한참 앞서 나서 이제 이런 사역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할 때 홍해를 건너는 그 믿음, 홍해를 건너이라는 그 함이 지금도 가능하냐 이 말이죠. 메추라기 하나 고기 먹고 싶어하고 난리하는 그 사람들 속에 홍해를 갈라준들 지금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싫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세요? 말씀에 홍해 밑으로 가라니까 갔다잖아요. 이게 쉬운 일인가요? 지금 여러분 한강이라도 벌려주면 여러분 쉽게 갈 수 있겠어요? 진짜 양심적이야. 못한다 그러죠.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가장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하여
믿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의에 나를 접붙여서 하는 것. 구원을 이루는 함.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함이라는 것. 이게 중단 없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다윗이 말했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옵소서. 진액이 마른다 그랬어요. 뼈가 말라가지고 툭 치면 부러질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나 위에서 막 누르는지 사람이 죽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게 있어요. 구원, 그렇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일에 대한 묵상도 밋밋해져 버리고요. 맛이 없어져 버리고요.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도 봐보세요.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이 뭐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런 내용 아니죠. 하나님의 오묘하심, 그 권능, 존귀, 우리를 구원하심, 그걸 읊어대는데도요. 여러분 대회니까 여러분 정신없었지만 듣는 입장은 달라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체로 어떻게 하냐면 희열이 있어요. 힘이 난다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붙이는 믿음의 움직임,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교회가 제 아무리 큰일 난다 해도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말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말해보시오. 아무 할 말이 없다. 다른 주제는 할 말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 이야기는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십자가가 지금 나를 있게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의 내 행동을 결정하는 십자가 되지 못했다. 지금의 내 마음을 주관하는 십자가 되지 못한다. 나는 십자가와 무관하게 내 마음이 뭔가를 한다. 십자가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내 마음이 일을 하고 있다. 내 손발이 일을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하는, 멈추지 않아요. 하고 있다. 분명히 뭘써요? 하나님의 이름도 갖고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는 개념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리하고 있다가 이쪽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멈추지 않습니다. 이 함이 바꿔져 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이 사람들은 구원할 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친히 하나님이 손으로 쳐 죽였습니다. 믿음 없음으로 죽은 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도 받고 증거도 받았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30년 동안 말씀을 못 듣는 데서 불신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시내사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죠. 돌판 며칠 전에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불신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알고 키 크는 밭에서 같이 큰다고 지금 숫하에 말씀드리죠. 이건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불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봐보세요. 아말렉이 주고 갔어요? 아니죠. 해족속이 와서 뿌리고 갔습니까? 아니죠. 그 불신이 가장 복받은 상황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나왔어요. 하나님이 피의 언약을 맺을 때 나왔어요. 여전히 하늘에 구름이 있고 천둥이 치고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 막 저기서 산에서 번쩍번쩍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불신이 나왔어요.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자신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큰일이 없는데 5년 지나니까 믿음 떨어진 사람 나와요. 왜? 다른 사람들은 교회 가고 믿음 커지는데 나만 믿음이 떨어져요. 왜? 같은 밭이었는데. 그래서 뭐가 끊겨요? 안 해요. 믿음을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내버려 둔다고 그랬어요. 진짜 무섭습니다. 사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받은 여기서부터 죽음이 시작됐어요. 사실은 죽지 말라고 준 말씀 아닌가요? 죽지 않아도 할 사람들이 광야에서 세상에 60만이 죽었어요. 왜?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이냐? 믿지 않음이었어요. 뭘 믿지 않았냐?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말을 안 믿었어요. 결국에는 광야를 가면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이 말씀을 믿었으면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데
거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거기 안 가고 우리는 다른 데로 가겠다 그랬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자기들이 돌린다 그랬죠. 계속 하지 아니야.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 걷지 아니야. 처음 구원한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믿음을 함을 계속 가지고 가지 않냐고 중간에 멈춰버려요. 그런데 언제 멈췄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데 멈췄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쏟아지는데 멈췄어요. 모세도 살아있고 여호수아도 살아있고 갈렙도 살아있는데 멈췄어요. 저 여리고 정탐 갔다 온 다음에 더 죽어버렸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땅이 확실하다고 했죠. 이 보고가 있는데 그들은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으로 삶을 멈췄어요. 가던 길을 멈췄어요.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여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열조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세대에 노아에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노라.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다 갈 수 있었어요. 다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중단하여 믿음을 하지 아니함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서 죽었어요. 자, 불이 타지 아니하면 불이 아닙니다. 탈 때 동시에 불입니다. 그죠? 잘 보세요. 교회는 어디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교회로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로서 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여 부를 때 신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우리 신앙의 성질이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게 믿음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믿음과 행함을 배우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원래가. 불을 어디서 담아놓고 이건 불인데 이제 불이 어떤 게 이런 게 아니라고요. 불은 처음부터요. 대부분 아프다니까요. 뜨겁고 밝고 열이 나고 움직여요. 해요, 해. 불의 일을 하면서 그 불이 붙을 때야 불을 그런다 했죠. 종이에 글이 써져도 종이고 안 써져도 종인데 써지면 종인 걸 아는 게 아니고 안 써져도 종이죠. 일 안 해도 종인데 불은 반드시 일함으로 불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예수 없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 없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 없이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어떤 순종이냐?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 예, 처음 그 믿음이죠. 이게 좋았어요. 이게 교회 되게 했어요. 요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은 살아있으니까요. 믿음이 움직여요. 움직이는 믿음. 이걸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믿음부터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불평이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보세요. 어디까지냐? 신학적 변질이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놓고 신상을 만듭니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고 형상은 서로 만든 다음에 죽음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사람은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죽였어.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배신당했다. 야, 하나님이 구원한 줄 알았더니 가만 보니까야 예수가 나를 죽이더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더라. 자,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 이것은 교회 되기를 중단하는 가장 중심된 함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냐? 누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고요? 충성된 장막 지킴이 여호수아.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자 갈래. 마음의 함이 달라요. 여호와의 분노를 가진 비느하스. 남들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앞에 있고 법궤가 있어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데 비느하스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뭐였어요? 나의 분노를 가졌다 그랬어요. 법궤를 들고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먼저 들인 이 사람들, 이들은요 처음 광야교회 식구들이었고요 마지막 광야교회 동역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만 물어볼게요. 여기서 여호수아보다 믿음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구약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했죠. 갈렙보다 충성되면 손 들어보세요.
법궤 들고 요단강에 발 먼저 들릴 수 있는 분. 걸어가라 하면 그 깊은 물을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분들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교회가 되고도 남아요. 예, 오늘 이 사람들이 갖다 놔도 우리보다 훨씬 교회가 되고도 남을 사람들. 누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일을 하는 것을 중단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26년도에 믿음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 예? 우리가 평소에도 믿음이라는 말을 쓰지만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진짜 믿음을 좀 움직이게 하세요. 예? 믿는 일을 계속 하시고 중단하지 마세요. 확실히 믿음을 중단시키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이 큽니다. 커가요.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여버렸죠. 교회에서 끊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 사유를 들지만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봅시다.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떠났지 믿음이 있어 교회에 떠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정말 교회를 떠났다고 했을 때 믿음이 없어 떠나죠. 그러면 그 사람도 생각하죠. 내가 믿음이 교회를 이러지 않은 이로 나왔다 그러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가 그런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말씀드렸죠. 교사 생활 몇 년 했는데 군대도 가야 되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제가 내년에는 교사를 좀 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인간미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네가 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그만두라 한 거야. 나한테 직접 말했는지 누구한테 행말을 들은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그만둔다고 생각하고 뭐 쉰다고 말하는데 근데 솔직히 쉰 사람은 잘 안 옵니다. 그 시간이 뭘 증명하냐? 그 사람의 충성되지 않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진짜 쉴 것 같으면 와야죠. 다시. 안 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낸 거야. 너 같은 애한테 이 귀한 생명 맡길 수 없어서 너 그만둬 이렇게 한 거야. 착각하지 마. 내가 이래저래서 좀 쉬고 나가 있어야 이게 뭐 부서가 좀 돌아가는데 내가 조금 쉬어야겠어. 알아서 잘들 하세요. 좋아하고 있는. 하나님이 너를 달아보고 너는 안 된다고 끊어버린 거야. 그랬어요. 청년한테 요즘 이렇게 말하면 교회 안 나오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어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니까.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어쩐지 아십니까? 부끄러웠어요. 맞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잘난 사람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이 충성된 자라 그랬어요. 마음이 겸손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이야기입니까?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그런데 그렇게 말했을 때 침 뱉고 나오지 않고 고개 숙였어요. 부끄러웠어. 맞습니다. 옛날 사람들 교회가 되고 남을 사람들입니다. 교회 명단에서 하나님이요 믿음을 하는 것을 중단하면 하나님이 잘라내버리고 지워버립니다. 부인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진짜로 믿음이 투철한데 교회에서 떠난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가 좀 무식한 편이지만은 예수 잘 믿을수록 예배 잘 드리고 잘 믿을수록 예배 많이 드리는 것이 정상이고 수천 년 전통이 보여주는 사실인데 어디 믿음이 좋은데 교회를 떠났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기적, 치료, 위로, 복이 아니고요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일이 보여야 돼요. 이게 표현이 참 재밌죠. 저 사람이 믿는 것이 보여야 된다니까. 믿는 것이. 예. 약속하신 대로 이루사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고요. 저 사람이 놀랍게도 같이 그냥 걸어가기만 하고 대화 몇 마디 했는데도 뭐가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구나. 그 사람에게 그 믿음이란 게 보여야 된다고요.
이 믿음이 움직이는 것. 여러분, 어둠이 원래 밝고 어두운 거잖아요. 그렇죠? 밝냐 밝지 아니하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출애굽기 아홉 번째 재앙은 어떻다 그랬죠? 만져진 어둠이라 그랬죠. 이거는요 물리적인 성격이 바뀐 거예요. 성질이 바뀐 거예요. 어둠 자체는요 없어요. 빛이 있으면 밝은 거고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빛이 없었는데 그 어둠이 살아있는 독립된 개체인 것처럼 스물스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 반물리적인 사고방식.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실제로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도 문법적으로 맞고 틀리냐를 얘기할 정도가 할 것이 아니고, 예? 만져지는 어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이 하는 것이 보인다고요. 하는 믿음. 믿음이 움직이고 있는 것. 이 믿음이 부존재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없고 그들의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이름들이 많은 교회들 보면 그들의 모임과 하는 일들에 믿음이 뭔가를 하고 있다. 본인들의 믿음이 있어요. 이 집회를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행사를 잘 될 줄, 이런 거 말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죠. 출애굽의 초창기의 그 믿음, 처음 그 단계의 믿음, 그게 여리고성 문 앞에 갈 때까지 똑같이 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덧붙이는 게 없어요. 예? 거기에 새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믿음, 그 함, 예? 그 믿음이 하고 있는 그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교회됨의 함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근데 그 앞에 더 앞에 믿음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믿음, 여기에서 모든 행위가 정의되고 정리되고 이어져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이게 깨져버리면 뒤에 모든 게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를 두고 예배하냐? 무엇 때문에 경배하는가?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찬양, 다윗의 모든 찬송시는 누구에게 무엇을 이유로 바쳐진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입니다. 시편 1편도 그러고 시편 23편도 그러고. 여러분 2026년 우리에게 주신 신앙 이름은 가능한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가능하다, 가능태죠. 가능태.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성경에 보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 교회에게 하라고 한 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 되냐? 해야 현실이 되죠. 근데 성경에서 가능하다고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가능한 줄 알고 있으라가 아니고 하라는 얘기죠. 하여서 실제로 경험하라는 얘기죠. 하자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이 굉장히 중요한 간증하셨어요. 4시 반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4시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할 게 많아가지고 이제 아마 저도 굉장히 시간이 쫓겼는데 하여튼 밖에서 전도하는 영상을 봤어요. 원래 우리 교회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 귀에 좀 부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들렸던 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기분 나빠할 일인가? 하나님이 눈앞에 계시다면 전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하잖아요. 아니 나나 여러분이나 전도 안 하잖아요.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안 함이잖아요. 안 하다. 근데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다르죠. 하는 사람의 심령에 느껴지는 바가 벌써 다릅니다. 성경에 하라 그랬죠.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안 하죠. 병든 자에게 기도하라 했죠.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벌써 약 먼저 찾고 병원 먼저 가죠. 안 하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안 한다고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나한테 돈 빌려주고 누가 나 밥 사줄까가 먼저 떠오르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 안 하죠.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봐보세요.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보통 하자 하면은 건설적인 걸로 생각한다고요. 우리도 교회 개척해 봅시다. 선교 나가 봅시다. 뭐 복지 예산도 늘려. 이거 말고요.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얘기하죠. 기본적인 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사도들이 때를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죠. 형제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했다고 그랬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고 교회다움이에요. 복지 예산을 5천만 원 썼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너희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으며 그랬다고요. 이것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거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안 해요. 가장 기본적인 걸 잃어버리고 다른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교회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여러분 처음에 해야 할 것들은 믿음과 관계된 구원하는 믿음과 관계된 일들은 교회가 등하냐고요. 여러분도 봐보세요. 다른 교회를 부러워서 말할 때라든지 어느 교회를 본받고자 말을 할 때라든지 어느 교회는 그렇더란 얘기하는 것이 다 어떤 유의 일들인가요? 필요하긴 하지만은 이 앞에 부분 이야기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잘하는 그 교회가요, 여러분 보기에 그럴듯한 일들은 많이 하는데 요거는 이미 잃어가지고요, 뼈가 썩어 있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다른 거는 잘한다고요. 그것을 혹한다고요. 솔직히 부러워요. 우리도 그래봤으면.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린다고요. 여러분 왜 진짜 여러분에게 연초부터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2020년 라디오 설교자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상담 전화하면 전부 다 새해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축복을 줄 줄 믿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딸 사이를 완벽하게 조화시켜 주시고 교회도 좋은 교회를 줄 줄 믿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상담 끝나죠. 맞죠? 그렇게 되나요? 아니요. 그 말 한마디도 될 것 같으면은 다 거기 전하고 끝나죠. 그때 눈물을 메고 집에 와서 기도 안 해요. 구하지도 않아요. 교회도 안 가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시골에도 어느 교회에서 새 장로님을 선출하고 임직했답니다. 그분이 동네에서 소문난 한량입니다. 교회 나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세상에 감투로 생각하는구나, 교회를. 그래서 돈이 좀 있어가지고 자기 교회 선배 장로들 부부로 싹 초대해가지고 어디 유명한 식당 가지고 거하게 딱 내고 교회 성도들한테 한턱 쫙 내고 교회인데 누가 욕할까요 안 할까요? 그의 과거사는 묻혀버립니다. 시골에도요, 성도들이 아프다 해도 목사님들이 기도를 안 해준답니다. 정말로. 목사님 우리 지금 누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못 한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뭐예요? 밥은 잘 해먹고요, 선물은 잘 주고요, 구경은 잘 다니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 많은 교회죠. 그렇죠? 예배 시간 빼고 딴짓 하면서도요, 사회에서 하는 여러 협력 사업들, 시에서나 군에서나 하는 일을 협력 잘하고요, 문화 행사 하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외적으로 이미지 좋죠. 우리 정말로 양심적으로 얘기하자고요. 하나님이 구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어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마룻바닥 가서 기도하는 사람 어느 교회를 가나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밑에 여수 동광교회라고 있어요. 제법 큰 교회인데 1층이 마룻바닥으로 돼 있어요. 밤에 11시, 12시, 1시에 가면 거기 기도하는 권사 한 분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기 전에 가서 기도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 몇 명 기도하는 애들, 그 애들이랑 그 권사 같이 기도해요. 수능 보기 전에 그 권사님이 나한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이게 함이 있는 교회, 함이 있는 교회. 예? 근데 그 교회가요, 복을 받았는가? 그 원래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평이 좋아요. 목사님도 잘하겠지만은 교회가 뭘 했는가 보라고요.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함이 있어야 돼요. 처음 구원 받을 때 구원하는 믿음, 그 믿음의 함이 계속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요, 누가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어, 이렇게 말해주는 게 있어야 돼. 같이 기도하지 않아는 이 기도함이 있어야 돼. 말씀 한번 읽지 않아는 말씀 읽지 않은 구원함이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전보다 잘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아주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니까 부러워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같이 왔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처럼 이 시대는 죽이려고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발 여기서 더 떨어져 나가는 분이 없기를 바랐어요. 제발 여기서 광야 가는 중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죽는 자가 없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고유한 일들만 하나님이 교회에게 명하여졌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교회에 명한 일들은 사실요, 교회의 고유한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할 수 있고요, 교회가 해야 빛이 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면서 할 것입니다. 하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첫째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 이 믿음의 함으로 교회는 존재합니다. 사고, 언어, 행위 모든 것, 개인이나 공동체나 모든 것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함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이 믿음의 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6년도에 정말 하나님이 교회라고 부르시는 교회, 7 촛대 사이를 다니시고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니가 걸어서 들어오실 수 있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길 위의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불의한 일도 많고 특별히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합하지 못하여서 믿음 없이 삶으로 믿음의 함이 없어서 25년 또 주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그 믿음이 어디 갔냐? 홍해를 건너던 그 믿음은 어디 갔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양고기를 먹으라더니 그것을 먹고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마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믿었던 그 밤의 믿음은 어디 갔냐?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이 지금 벌건대낮에 율법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매출하게 만나를 줘도 불신이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을 기도합니다. 주여, 살의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 호소하고 외치고 강조했지만 내 자신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의 함이 내 손끝에서 보입니까? 내 눈썹에 떨리면서도 보여야 되는데, 나의 말의 공기에 흐르면서도 믿음이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아버지, 믿음이 없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너무너무 많고 자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참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할 것, 멈춰있는 개념이나 관념이나 옛적의 추억이 아니라 움직임,
여전히 살아있는 그 무언, 이것을 하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믿음의 함이 있어야겠습니다. 주님, 어둠이 만져지는 것과 같이 믿음이란 것이 하는 것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야겠습니다. 맨 처음 단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함, 그것이 끝까지 있어야겠습니다. 중단되거나 끊어지면 광야에서 죽습니다. 변질되면은 산채로 은배 떨어집니다. 아버지, 아니면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믿음의 함을 중단한 것입니다. 부질없는 인간의 욕심을 원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함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오늘도 성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주셨어요.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함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